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경직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빌립의 사역과 사울의 박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빌립이 어쩌다 선교사가 돼서 사마리아 가서 큰 복음의 사역을 이루고 또 마술사 시몬이 흉내 내려고 했지만 그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한 안타까움, 회개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빌립의 사역과 사울의 박해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시작합니다. 원석 형제께서 시작해 주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아멘. 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요 엄청난 복음 사역을 이뤘습니다. 기적도 이뤘죠.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이렇게 안수해줘서 성령 충만까지 됐으니까 이제 뭐 사마리아 교회 큰 교회 됐잖아요. 이제 담임 목사님 되신 거예요. 거의.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가 새로 생겼으니까 이 교회를 챙기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오시더니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 주님 이르실 수 있나요? 네? 예루살렘에서 쫓겨온 건 괜찮은데 쫓겨온 것도 슬펐는데 와서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큰 교회를 이루고 이 양떼는 어떡합니까? 나 아니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은 대책도 없으시죠. 빌립이 볼 때, 네. 우리가 볼 때. 그런데 주님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뭐라고 하냐? 광야라. 자, 광야에 가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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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물도 없고 뭐 사람도 없고 어쩌다가 있으려면 강도 만난 사람 하나 정도? 없어요. 지금 여기에 오장이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시고 이렇게 물고기들이 많은데 다 내버려 두고 아무도 없는 척박한 광야로 가라고. 예를 들어서 교회 목회를 지금 한 3,000명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1년 부흥하고 막 재밌게 막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저 사하라 사막으로 가라. 이러면 가겠어요? 안 가고 싶겠죠. 너무 힘든 네. 일이죠. 네, 힘든 일이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27절에 일어나 갔었습니다. 빌립의 호칭이 있어요. 나중에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 빌립을 전도자 빌립이라고 불렀어요. 전도자요. 네, 호칭이 붙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전도자 빌립.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주신 사명은 전도자였어요.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전도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도하러 보는 거예요. 이제 사마리아 교회는 다른 사람이 목회해도 돼. 꼭 너가 할 필요 없어. 너는 복음의 최첨단에 있는 전초부대, 그죠? 돌격하면 제일 돌격 사령관, 장군이 최고 용맹한 사람이잖아요. 불평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겁니다. 지금 복음이 이렇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쫙 하는데 선두에 사마리아까지 이르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요한은 돌아갔어요. 베드로와 요한 덕분에 성령 충만하게 됐어요. 그러나 돌아갔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라는 거죠. 나아가는 데 쓰임받는 게 어쩌다 선교사 빌립이 사마리아에 만족하지 않고 광야로.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요한과 베드로는 과거에 자기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빌립은 한 걸음 더 앞선 사도라고 봐도 되겠네요. 사도가 나을까요? 집사님이 나을까요? 집사님이 맞는 집사님이지 편이죠. 여기서는 더 그죠, 나은 맞네. 거죠. 우리가 비교하면 안 돼요. 네네. 하나님께서 일단 가라고 하셨어요. 네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이 두 개가 있었어요.
네. 그 중에 광야길이 있었어요. 아, 다른 길도 있었어요? 다른 길이 있었어요. 거기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왜 광야로 가라 그랬지? 누굴 만나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목적지 가사 지방으로 가라고 네. 했을 때 가사만 생각했으면 이 길 아닌데요. 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두 길이 있었어요. 네. 지름길이 있었고 광야길이 네. 있었어요. 하나님은 광야길을 추천하셨어요. 네. 광야에서 훈련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 있을 생각했으면 출애굽했을까요? 안 했겠죠. 안 했을 그건 모르죠. 네. 마찬가지로 여기 광야인데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네. 순종했어요. 이게 바로 사역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은 남기시고 왜 저는 보내십니까? 안 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사명을 주실 때도 빌립에게는 빌립의 방식으로,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방식으로, 요한에게는 요한의 방식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획일화시키고 비교하면 안 돼요. 27절 보니까 봤더니 에디오피아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명. 여러분을 3,000명 목회하고 있는데 보냈는데 거기에 교인이 한 명 딱 있어요. 기쁘죠? 그것도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다행히 상당히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를 만나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어요. 에디오피아 여왕, 시바 여왕 생각나시죠? 솔로몬 시대에 와서 네네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에디오피아에는 그 후로 믿음이 들어간 믿음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핵심이에요. 간다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2인자 같은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 예배하러 왔구나. 대단하네요. 외국인이 네.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와. 온다는 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예배 잘 안 하고 멀리 있는 사람, 원래 멀리 있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지각 안 하죠. 맞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읽어주시겠어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성령께서 아멘. 광야로 가라고만 하신 게 아니고요. 네.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와. 우리가 매 순간 네. 항상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여기까지 오라고 했는데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항상 물어야 돼요. 어떤 왕에게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느헤미야 기도하잖아요. 네. 모든 걸 주님께 아뢰면 성령께서 이끌어 주세요. 가까이 나아가라. 빌리버의 특징, 전도자 빌립의 특징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스. 그리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아까 도라고 그랬죠. 길도자. 네. 길 위에 서 있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주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들었어요. 자,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읽는 거 듣고 이사야서 53장인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틀렸으니까요. 자,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성경 어디에 나오죠?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좀 당황스럽죠. 네, 네. 빌립이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으면 딱 구절을 듣자마자 이건 이사야다. 아, 음. 성경 박사님이시네. 네. 복음 전하는 사람은 아,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도. 자, 우리가 누가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적어도 몇 장 몇 절은 모르지만 이게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다.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다.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사역자가 되려면 적어도 성경 구절을 딱 들으면 이거 몇 장 몇 절 어디 이렇게 딱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성경을 읽어야 된다. 와. 저도 자신 없습니다. 제가 또 암기력이 나빠서. 그런데 빌립은 알았어요. 딱 들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사야의 이 본문이 메시아에 관한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다녀오는 사람이 하필이면 그 본문 중에 예수님을 예언하는
성경을 읽도록 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니에요? 예. 빌립은 몰랐어요. 에디오피아가 내시에 오고 있는지. 에디오피아 내시에 빌립 오는 줄 몰랐어요. 그는 그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은,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 내시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망이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 모르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모든 걸 가진 사람한테는 가서 담대히 말씀 전하는 걸 주저해요. 어렵고 좀 약한 사람이면 내가 쫙 가서 자신 있게 하는데 다 갖춘 사람한테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데도 가서 담대하게 말 못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달려가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읽는 것을 깨닫는 자. 이건 너무 직공 아니에요? 제2인자인데 그래서 딱 읽고 있고 고상하게 큰 소리 내서 읽고 있는데 너 아냐? 예. 알고서 읽냐? 이러면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기분 나쁘죠. 그렇지만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소리 내서 읽고 있지만 깨닫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본문임을 모르고 있으니까. 바로 이 복음의 접촉점에서 시작합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교회를 핍박할 때 성경을 없애도록 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성경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없애면 교회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때로는 목사님이나 이렇게 지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성경에 더 박식한 사람. 빌립, 딱 이사야서인 거 알잖아요.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깨닫게 하는. 그래서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같이 올라앉았습니다. 리무진에 같이 탔습니다. 이건 정말 파격적인 이동은 해야 되고 그렇죠? 잘못하면 에디오피아까지 갈 뻔했어요. 네. 그 다음 분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네, 읽는 성경 구절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다.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거 있는데 도대체 이게 누구인지.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침묵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다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순순히 잡혀갔잖아요. 공정한 재판 못 받았죠. 네. 누가 그의 세대를 만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성경 구절을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내시는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다음 말씀이에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네, 내시가 묻습니다. 선지자가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냐 궁금했던 거죠. 그리고 당시 유대교에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빌립이 이 글에서 시작해서 이사야서 53장. 오늘 유대인들은요 이사야서 53장을 안 읽고 건너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네, 그걸 읽는 순간 너무나 예수님인 게 분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구약 신학 하시는 학자님께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이 읽다가 52장에서 54장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집에서 읽을 때. 그래서 한 유대인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궁금해서 도대체 그거 안 읽는데 궁금해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너무나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곳인데 내시가 이것을 읽고 있었고 바로 빌립이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본문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서 내시가 말합니다.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믿었다는 이야기죠. 네. 그리고 37절이 없어요. 사본이. 그런데 다른 사본에 보면 여기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제 어떤 사본에는 꼭 없기 때문에 그래서 38절 드디어 이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네, 수레를 멈췄어요. 그리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로 내려갔어요. 내시가 물로 내려갔어요. 그 높은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서 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왔어요. 물에 내려가고 올라오고. 누가 떠오르세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물로 내려가셨다가 네. 올라오셨죠. 예수님이 내려가시고 올라오신 것처럼. 이것은 뭐냐면 세례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이전의 삶을 다 끊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넷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읽는 사람이고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성경까지 구입해서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세례를 받았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는 않았잖아요. 성령 충만이 필요했죠. 넷이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넷에게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뭐가 함축되어 있냐면 넷이도 성령 받았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빌립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어요.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지만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두 사람을 보지 못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의 영이 빌립을 어디로 끌고 가셨냐면 아소도예요. 아소도는 블레셋 지역이에요. 지금 이방 사마리아, 네. 그렇죠? 광야, 아소도. 그러니까 이 복음과 거리가 멀었던 이 선민의식으로 가득 찼던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먼 곳으로 지금 나가요. 여러 서름을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 빌립, 가이사랴에 이릅니다. 가이사랴는 어떤 곳이죠? 가이사랴라는 말은 영어로 시저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가이사랴인데 거기서 카이저, 황제라는 말이에요. 시저라는 황제 아시죠? 로마 황제. 황제요? 예, 이름을 딴 거예요. 그래서 시저라는 이름 때문에 그 후에 로마 황제들은 다 시저라고 불렀어요. 사람 이름이 황제가 된 거예요. 이 가이사랴,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세운 성.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권위가 로마 황제가 우리의 도민의 주님이시다라고 외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하나님에 대적하는 황제가 왕노릇하는 가장 강력한 곳에 빌립이 도착한 거. 그러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뒤에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나중에 바울이 방문을 했을 때 가이사랴를 방문할 때 거기 빌립이 계속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가이사랴 교회를 세워가지고 오. 우리는 전도자니까 계속 돌아다닐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목회자 빌립이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어서 쓰시는 데는 패턴이 우리가 정형화시킬 수 있는 패턴이 없어요. 저 사람은 이렇게 했으니까 스데반을 해서 죽었으니까 나도 스데반에서 똑같은 길을 가야지. 아니에요. 필요하면 전도자로 쓰시고 필요하면 목회자로 쓰십니다. 이후로는 다니지 않고 가이사랴에서 계속 빌립은 목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이지 않는 것이죠. 자, 이렇게 놀라운 복음 전파가 일어나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반격이 시작됩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다시 빌립이 등장하는 바람에 잠시 예, 잊고 있었어요. 잊고 있었던 예, 사울. 예, 잊고 있었어요. 까맣게 사울도 잊고 있었어.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그리고 이 사람이 대제사장에게 갔습니다. 누굴까요? 가야바. 예수님을 못 박은. 재판에서 십자가로 넘긴 그 가야바.
베드로와 요한 협박했던 가야바. 예. 그 가야바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합니다. 공문. 그러니까 이제는 가서 마음껏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오염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거기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문을 가져요. 그리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 많으면 남녀를 막느라고 아까 남자뿐 아니라 여자까지 잔인하게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끌어온 흩어진 사람을 다시 모으려고 들어요. 왜냐하면 박해에서 흩어졌더니 복음이 더 퍼져나가는 거예요. 네. 안 되겠다. 잡아와서 여기다가 가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주실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 아까 그리스도인 기독교는 뭐라고 했죠? 도라고 그랬죠. 길.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걸어가는 길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다메섹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둘러 비추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뒤에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정오였어요. 대낮이었어요. 근데 대낮에 해가 그렇게 밝은데 그 해를 압도할 만한 더 큰 빛이 비친 거예요. 이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엎드러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살기 기세등등하고 스데반 죽이고 이랬던 사람이 주님 앞에는 꼬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두려움입니다. 소리가 있어요. 보지도 못하죠. 엎드려 있으니까.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르실 때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때 사울을 안 잡으면 사울은 끝나는 거예요.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를 박해했다고요? 주님을 박해했다. 주님을 박해했다고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주님을 박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흩어진 한 개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유기적인 몸을 이루는 근데 팔을 찌르고 다리를 찌르고 누구를 찌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위안 우리를 향한 공격은 누구를 향한 공격이라고요? 예수님을 향한 공격이에요. 예수님은 그 공격을 받아내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그 길에 서 있는 순례자들.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박해가 심할수록 복음은 더 멀리 퍼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오는 박해, 뭐 이제 스스로 자초하는 잘못으로 인한 박해가 아닌 그 박해들이 또 어떻게 역사될지를 앞으로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기대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자세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네. 보통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도 있어요. 우리는 잘하면 그 모든 게 순조롭게 풀린다고 생각하는데 단기적으로서는 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사탄은 자기 사람이 된 사람들은 신경 안 써요. 그렇죠. 그렇죠. 적하고 싸우지 자기끼리 싸울 필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군사로 더 든든히 설수록 더 공격이 심해져요. 근데 공격이 심해질수록 우리는 실전 경험을 거치면서 더 강한 군사로 서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공격할수록 커지는 거죠. 그럼 교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다른 거, 하기 싫은 거, 요게 가깝다는 말씀이신가요? 언제나 그런 건 아닌데요. 아 그래요. 제가 어렵습니다. 대학 때 선교사로 가고 싶었어요. 네. 그런데 저희 이제 그 캠퍼스에 오신 이제 선교사님이 한 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면 좋겠습니까? 물었더니 네. 너 뜻하고 반대로 가라. 그래서 제가 선교사를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뜻이 네. 하나님의 뜻과 언제나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할수록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이제 반대되는데 무조건 그것도 공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네. 그렇게 하면 저 같은 일이 발생. 참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분별. 성령님께 구하되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인지를 분별해내는 능력 또한 갖춰야겠네요. 그리고 분별이라고 할 때는 그게 뭐냐면 체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이게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실제 커피를 사보는 거예요. 근데 샀는데 문제가 이상하게 꼬인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이게 잘못 생각했구나. 그 어떤 실제 일어난 일을 통해서 확증을 해주세요. 아, 그래서 성경에 분별하라는 단어는 경험해봐라, 실행하고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어봐라. 그래서 분별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앉아가지고 어딘가 음성을 듣고 내가 깨달을 때까지 가만히 이런 방식은 아니에요. 네. 예, 계속 그러죠. 도라고 길 위에 서 있다고. 이 길인가 갔는데 잘못하면 이 길이 아닌가요? 하고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아, 안 가보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끊임없는 실천. 그렇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인도함을 경험하는 것이죠. 정말 다이나믹하고 정말 짜릿하고 기쁩니다.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는 이 시간이 정말 귀하게 느껴집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